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의 마을들로 흩어졌다. 경건한 남자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통곡하였다. 사울이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넘겼다. 그러나 흩어진 자들은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하였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읍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무리들은 빌립이 말하는 것들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들을 보면서 한 마음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많은 이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영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안진뱅이들이 고침을 받았으므로 그 성읍에 큰 기쁨이 있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읍에 전부터 살고 있었는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자라고 말하니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를 주목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큰 자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였고 오랫동안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그를 따랐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복음을 전하니 남녀가 다 그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시몬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았으며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일어나는 표적들과 큰 기적들을 보고 놀랐다. 이 제목은 핍박을 통해 복음이 전파된 제목입니다. 핍박을 통해 이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핍박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게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 1절과 2절 말씀에 이제 사울,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7장 마지막에 보았는데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울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거 마땅하게 여긴 겁니다. 마땅하게. 아직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한 사울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을 믿고 그것을 전파하는 그러한 자들 죽임당하는 것이 참으로 당연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하며 사울은 생각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1절에 그랬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바로 그날인 겁니다. 스데반 죽인 그날에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다 흩어져 가게 되었다 한 것입니다. 그날 흩어졌지만 2절에 보니까 경건한 남자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통곡하였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지금 스데반처럼 다 죽게 생긴 겁니다. 죽을 위기 가운데 빠졌는데 그때에 경건한 남자들이 그 스데반을 장사했다 하였습니다. 이 스데반을 장사한 거 참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을 죽인 자들이 그 스데반을 장사하는 사람들도 눈에 띄면 똑같이 돌로 쳐서 죽이든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잡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들은 이 스데반을 잘 장사하고 이렇게 책임을 지고 믿음 지키고 죽은 그 스데반 끝까지 책임지고 이 사람들이 장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한 번은 다 세상을 떠나는 것인데 특별히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간 그러한 성도의 죽음을 교회에서는 잘 마무리해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성도의 죽음을 교회에서 잘 마무리해주고 또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교회를 떠나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하늘나라 교회, 무형교회로 들어가게 되는 그 순간인데 또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러한 것인데 그 죽음의 관문을 통과한 그러한 성도의 마무리를 교회에서는 잘 또 책임져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힘들고 초상집 가는 것이 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 본문에 경건한 남자들은 목숨 걸고 스데반 장사 지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육신적인 피곤함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잘 믿다가 하나님 앞에 간 그러한 성도의 그 죽음을 우리가 함께 또 마무리해 줄 그러한 모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랬죠. 잔치집 가서 잔치 참여하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훨씬 더 귀한 일이다. 우리 그 전도서 7장 한번 볼까요? 전도서 7장 1절부터 쭉 보면, 전도서 7장 1절부터 보면, 명예가 좋은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그것이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을 명심하여라.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그래서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더 지혜로운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집에 가는 거, 무슨 결혼식이든 여러 잔치집에 가는 거 축하해 줄 일이고 함께 기뻐할 일인 겁니다. 하지만 그 기쁨과 그 축하는 다 이 세상에서의 끝인 겁니다. 결혼해서 잘 사는 그러한 시작이다 할지라도 그 결혼 생활 길어야 몇십 년인 겁니다. 하지만 초상집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사는 그 삶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기쁨과 잔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가 이제 펼쳐지고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인데, 우리도 한 번은 다 그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상집에 가서 나도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이 내 앞에 펼쳐져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육신적인 기쁨과 육신적인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이 있고 훨씬 더 큰 말할 수 없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고 또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무슨 초상 좀 나고 하면 좀 많이들 참여하십시오. 가서 우리 결혼식 하면 여러분들 가시는데 우리 초상 나도 좀 많은 분들이 가서 유가족 위로해 주는 것도 귀한 거지만 사실은 참여하는 나한테 유익이 있는 겁니다. 나한테. 우리가 살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 죽음은 하나의 관문이다 그랬죠. 관문. 그 죽음이 관문이라는 거,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요리문답,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유명한 고백서가 있는데 그 요리문답 제 42문에 나오는 겁니다. 42문에. 죽음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관문이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죽음을 우리가 초상집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사람, 특별히 믿는 성도의 마지막 우리가 잘 또 마무리 함께 해주는 것이고 또 그때 모든 성도들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하여서 또 유가족을 위로할 뿐 아니라 나에게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소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유익이 이 초상집에 있는 겁니다. 초상집에. 그렇다고 잔치집 가지 말라는 건 아니고 잔치집도 가서 잘 축하해 주시고 다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초상집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한 겁니다. 우리 무슨 잔치 있을 때, 특별히 결혼식이나 초상도 마찬가지지만 보면 다들 예쁜 옷 입고 가시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정장 입으시고 여자분들도 다 깔끔하고 좋은 옷 입고 결혼식 참여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 예식 참여할 때도 옷을 다 갖춰 입고 하는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옷을 좀 대충 입고 나온다 하는 거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병 목사님께서 중쓸쓸하게 입고 와라 그러셨는데, 예, 중쓸쓸하게 입으라고 해서 뭐 아무거나 대충 입고라는 거 그런 거 아닌 겁니다. 우리가 결혼식이나 장례식 참여할 때 내가 어떻게 옷을 입고 가는가, 우리가 그것만 생각해봐도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어떤 옷을 입고 나오는가, 그 옷 입고 나오는 게 그 사람의 마음가짐인 겁니다. 마음가짐. 우리 결혼식 갈 때 누가 반바지 입고 추리닝 입고 왔다 하면 다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저 사람 예의도 없구나. 심지어 무슨 음악회 갈 때도 정장 입고 가죠. 음악회 할 때도 정장 입고 가는데,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데 우리가 대충 입고 온다 하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화려하게 갖춰 입을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몸가짐도 최대한 깔끔하고 또 단정하게 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참 귀한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죽음에 대해서, 성도의 죽음을 이 사람들이 함께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해 준 겁니다. 경건한 남자들이. 그러면서 크게 통곡했다 그랬죠. 크게 통곡했다. 통곡했다. 이 믿음 잘 지킨 그러한 자가 세상을 떠나면 세상에서는 슬픔이 있는 겁니다. 믿음 잘 지키던 그러한 자와 함께 믿는 생활 더 이상 못하니 아쉬움도 있는 것이고, 또 옆에서 함께 배우지 못하니 또 속상한 마음도 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통곡하며 슬픔이 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큰 잔치가 열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믿음 잘 지키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왔으니 천국에서는 큰 잔치가 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열리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월드컵 4강 갔을 때 막 퍼레이드하고 그랬죠.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시민들 다 나와서 퍼레이드 해주는 겁니다. 무슨 챔피언, 어디서 금메달 땄든지 우승했든지 하면 또 퍼레이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축하해주면서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사명 다 감당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왔으니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큰 기쁨의 잔치가 열리겠습니까? 그러니 믿는 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 그 사람은 영광과 복 가운데 들어간 것이고, 불쌍한 건 남아있는 우리다 그랬죠. 실상은 남아있는 우리가 불쌍한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달려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고, 우리는 아직도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간 그러한 자들을 우리는 그저 멀찌감치 해서 바라만 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퍼레이드하고 있는 사람 저기 멀리에서 꽃가루 뿌려주면서 축하해주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우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우리에게 놓여있는 달려갈 길 달려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아직은 멀찌감치 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 천국잔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으니 사실은 우리가 불쌍한 겁니다. 우리가 안 된 거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은 영광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영광의 순간이, 그 영광의 시간과 그 날이 우리 앞에 다 펼쳐져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달려갈 길 어떻게 하든지 힘써서 끝까지 달려가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영광과 복 가운데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도도 아니었고 오늘날 무슨 목사도 아니었던 겁니다. 장로도 아니었고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으니 그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큰 영광과 얼마나 큰 그러한 기쁨에 환영하는 환영식이 열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앞서간 신앙의 선지들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힘써서 믿는 생활 잘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장사했다. 그때 3절에 사울은 집집마다 들어가서 다 끌어내서 감옥에 넘기고 교회를 파괴했다. 이 사울은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유대교 열심히 믿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 사울은 이처럼 교회를 파괴하는 일,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인 줄 알고 이처럼 일을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잘못된 지식에서 나오는 열심, 지식은 지식인데 아는 것은 아는 건데 잘못된 지식에서 나오는 열심은 손해를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조건 열심 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참된 지식,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손해만 주는 것이고 더 하나님 영광만 가리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런 겁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참된 지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바른 지식, 건전한 지식, 참된 지식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것을 배워도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그 가운데 올바른 것을 깨닫고 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자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이 참된 지식에 이르는 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야지만 그와 모든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이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걸어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잘 모르겠다. 내가 열심을 내어서 살고는 있는데 과연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방향을 향해 열심을 내는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셨지요. 사울을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너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신념, 너는 하나님 잘 믿는 거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사울이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열심을 내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늘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 성경 읽기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배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우리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나는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다. 또 행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4절에는 이제 사람들이 다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했다. 이 교회를 핍박해서 사람들은 다 흩어졌는데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멀리까지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게 된 거, 또 박해를 받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 또 육신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지 않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박해를 받아서 교회가 흩어졌기 때문에, 교회를 파괴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자들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뭐 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섭리다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되어버렸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게 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내가 그때 하필 거기를 갔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다. 거기를 가게 하신 거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결코 헛된 일,
우리는 뭔가 일하고 나서 이 일 괜히 했다. 이 일 쓸데없는 일 했다 하고 후회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후회함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께는 후회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결코 헛된 일, 무의미한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일이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지 그 순간에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 그 순간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지 하나님의 일은 결코 헛된 일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잘 따라가면 큰 일,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는 겁니다. 큰 일,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요즘에 그런 용어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지만 무슨 그 빅피처, 큰 그림을 봐야 된다. 큰 그림, 큰 그림을 좀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작은 부분, 한 부분만 보면서 왜 이럴까 낙심하지 말고 큰 그림을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숲을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숲을. 나무 한 그루 보면서 이 나무가 왜 썩었나, 그 나무 한 그루 보면서 썩은 거 가지고 속상해하지 말고 그 나무 한 그루가 썩음으로 인해서 그 나무가 거름이 되고 그래서 다른 나무들이 다 더 웅창하게 잘 자라고 그렇게 되는 큰 숲을 봐야 되는 겁니다. 숲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큰 일. 하지만 우리는 우리 당장에 당하는 눈앞의 작은 일, 작은 큰 그림에서 한 부분, 한 점 하나, 물감이 조금 퍼진 부분, 그런 부분만 보니까 왜 이렇게 됐나 낙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우리 광흥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하필 이렇게 됐을까? 내가 그때 왜 또 이렇게 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 우리가 작은 거 하나 보고 낙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작은 거 하나 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작은 거 하나 보고. 우리 무슨 그림 같은 거 보니까 이렇게 그림 잘 모르지만 안개 같은 거 표현하고 하면은 이렇게 어떡하죠? 흐릿하게 한다고 하나요? 예, 이렇게 좀 아무튼 그렇게 하죠. 예, 그림을 흐릿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 그 한 부분만 이렇게 보면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그림이 왜 선명하지 않고 여기는 왜 이렇게 그렸는가 하면서 이상하게 여길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림이 완성되고 이렇게 또 멀찌감치 해서 보면 거기는 안개를 그리려고 그렇게 한 거였구나. 여기는 이거를 그리려고 이렇게 했던 거구나.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증거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없다. 한 가지도 헛된 일 없는 겁니다. 하나도.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 의미가 있고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선한 뜻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좀 숲을 볼 줄 아는,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그러한 저희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 일, 핍박을 당하는 그 순간에 핍박당하는 그 일만 생각하면 낙심될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핍박하는 또 핍박을 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복음이 멀리까지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주장해 나아가신 겁니다. 그때 빌립이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5절부터 보니까 빌립이 그리스도를 선포한 겁니다. 빌립이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그러면서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쭉 보니까 빌립이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했다. 더러운 영 쫓아내고 많은 중풍 환자, 안증뱅이들 고치는 그러한 일, 그때에 그 성읍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빌립이 핍박을 당해서 쫓겨났지만 이 빌립도 집사인 겁니다. 집사.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7 집사 중에 한 명인 겁니다. 빌립. 그래서 이 빌립 집사도 쫓겨났지만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힘있게 선포한 겁니다.
쫓겨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었나? 이 빌립도 스데반 같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으니 그 예수님이 나오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기 속에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핍박을 당해도 소망이 있으니 그러한 것들이 핍박 중에도 겉으로 나오는 겁니다. 찌르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지요. 찔러보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오는 겁니다. 뭔가를 눌러보면 또 그 안에 있는 것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자 예수님으로 충만했고 성령 충만했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했다. 그러니 죽는 순간에도 그것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왔다. 이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가득하니 그 예수님이 핍박 중에도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속에 있는 거 찔러봐야 나오는 겁니다. 누가 와서 좀 찔러보면 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누가 와서 좀 나를 휘휘 저어봐야 내 속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아있던 것이 다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모르죠. 평안할 때는 다 웃고 다 즐겁고 다 믿는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와서 좀 찔러보고 누가 와서 좀 흔들어봐야 내 속에 있는 것이 그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내가 교회에서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내가 왜 이런 처지에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속에 대우를 잘 받고 싶었던 것이 있었으니 그게 나오는 겁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믿음 생활 하고 싶었던 것이 속에 있으니 누가 찔러보니까 그게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안 좋은 환경 속에 넣지 않으셨구나. 감사가 나온다. 속에 감사가 있으니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어려운 순간에 다 나오는 겁니다. 누가 와서 찔러보면 나오고 흔들어보면 다 나오는 겁니다. 내 속에 감사가 있는가? 감사가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만나도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불평이 있는 사람은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조금만 찔러봐도. 그래서 항상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 이 흩어진 자들, 빌립을 비롯해서 흩어진 자들은 그 속에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있으니 가서 그 예수님, 그 말씀을 전한 겁니다. 또 빌립이 전할 때 참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서 악령도 내쫓고 병도 고치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라오면서 기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 볼 때 참 나한테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 전도하기 참 쉬울 텐데 내가 가서 병원 가서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면 아픈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환자들이 다 고침받고 하는 그런 능력이 나한테도 있으면 참 복음 전하기 쉽겠다. 나도 이런 능력이 갖고 싶다 하는 생각 우리도 들 때가 있는 겁니다. 들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그 70인 제자들을 각 마을로 보내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악령을 이길, 악령을 쫓아낼 그러한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하지만 악령이 물러감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랬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악령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여라. 악령을 이긴 능력도 주님께서 주시는 때가 있는 겁니다. 주시는 것이고 하지만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으로서 기뻐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 우리의 영이 그만큼 자라나는 겁니다. 전도할 때 영이 자라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한다는 거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쓰는 거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다 경험적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믿음 쓰지 않으면 전도 안 하는 겁니다.
전도 못하죠. 못하는 겁니다. 믿음을 쓰는 자가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쓰고 나아가니 전도하는 그 사람의 그 영이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전도함으로써 복음을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 다니엘 12장 3절에 그랬는데, 그러니 그 사람의 이름이 하늘에 영광스럽게 기록되는 겁니다. 악령을 쫓아낼 능력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함으로써 내 영이 자라나고 그 영이 자라난 것이 하늘나라에 영원히 기록되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함으로써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영광을 얻게 되는 것, 그것으로서 기뻐하라 하는 겁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병 고치는 거 아무리 고쳤다 할지라도 나았다가 다시 병들 수 있는 겁니다. 악령을 물리쳤다 하지만 그 악령이 나중에 또 올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은 영원히 남는 겁니다. 영원히 남는 것. 그러니 전도하는 그것으로서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빌립이 행하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럴 때에 빌립을 쫓아왔습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로서 주신 겁니다. 믿을 만한 증거로서,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믿을 만한 증거로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증거를 보고 그 믿음의 본질인,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증거를 보고 본질인 예수님을 발견하라.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 증거를 보고 예수님은 우리 영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구나. 악령을 쫓아내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그 악령 마귀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증거만 보면서 그 증거가 다인 것처럼 기뻐하고 쫓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유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를 보고 그 믿음의 내용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증거를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증거를 보지 않고 믿는 것.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참 보지 않고 믿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더 많은 것인데, 우리가 너무나 어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연약하니 우리로 하여금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을 만한 증거. 그리고 그것이 바로 표적인 겁니다. 표적.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 하고 증거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표적은 증거지 믿음의 본질이 아닌 겁니다. 증거일 뿐이지 본질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표적만 쫓아가려고 하고 신기한 것만 쫓아가고 육신의 것만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그랬죠. 살리는 것은 영인 겁니다. 영. 그래서 우리의 영이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핵심인 겁니다. 믿음의 핵심, 본질인 것이고, 육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사는 겁니다. 영이 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항상 말씀을 통해서 늘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또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앞에서 쭉 증거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우리의 영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올바른 길인지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그것을 분별해야 영이 계속 살아가든 아니면 힘없이 주저앉아 있든 하는 거기 때문인 겁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사는 생활 하는 것이고, 또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또 영이 계속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이 핍박을 당하지만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으로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섭리가 있음을 믿을 때 그 영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빌립과 같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영이 또 날마다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사는 생활 우리가 늘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영이 사는 생활. 예. 그리고 9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이 시몬이 나옵니다. 이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마술을 행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큰 자라 부르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때 사람들도 시몬을 보면서 이 사람은 큰 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면서 마술을 행하는 그 시몬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시몬이 행하는 능력,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고 나아갔지만 착각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가? 그것은 이 시몬이 자기를 가리켜서 스스로 나는 큰 자다 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에게 영광을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신데 이 시몬은 지금 결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주실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겸손이 척도가 되는 겁니다. 척도. 무슨 척도인가? 예수님을 닮아갔구나 하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겸손한 것이. 또 겸손한 것이 무슨 척도가 되는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간 결과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간 척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만났으므로 겸손해졌지 않습니까? 겸손해진 거. 또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요 겸손이다 내 마음은 그러셨는데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겸손해지게 되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거. 겸손하다는 거 스스로 낮아져서 인사 잘하고 자기를 낮추고 해서 겸손한 것이 아닌 거죠. 참된 겸손에는 반드시 온유가 따라오는 겁니다. 온유. 그래서 겸손과 온유는 이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온유한 것이고 온유한 자가 겸손한 겁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시기까지 겸손해지신 겁니다. 낮아지셨고 또 낮아지신 다음에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복종했다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온유인 거지요. 온유. 그래서 겸손하면 온유한 것이고 온유하면 겸손해지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 바꿔 말해 겸손한 자다 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 또 바꿔 말하면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종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바로 겸손한 자인 겁니다. 겸손한 자.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에 이 시몬이 빌립을 이렇게 보니까 빌립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다. 또 빌립이 행하는 큰 이적들을 보고 기적과 표적들을 보고 이 시몬도 놀래서 자기도 이 시몬도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 빌립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12절과 13절에 이 시몬도 빌립을 따라간 겁니다. 하지만 이 시몬이 따라간 것은 진정으로 믿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 빌립이 행하는 크고 놀라운 표적들과 그 기적들을 보면서 자기도 한번 배워보려고 따라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 자기 욕심으로써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가 마술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큰 자다, 자칭으로 타칭으로 큰 자다 일컬음을 받으며 많은 영광을 누리는데 이렇게 보니까 빌립도 큰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빌립을 쫓아가면 나도 그것을 배워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더 큰 영광과 더 큰 명예를 얻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자기 욕심으로 이 시몬은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몬처럼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 생활하는 거 자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시몬 보십시오. 믿고 세례도 받고 또 빌립을 따라갔다. 겉으로 볼 때 할 거는 다 하는 겁니다. 믿고 세례도 받았고 또 이 빌립을 잘 따라가는 생활. 우리도 겉모습을 볼 때에는 이 시몬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속에 있는 거. 이 겉으로는 이와 같이 할 거 다 하면서 따라가지만 그 속에는 자기를 위하고 자기 욕심을 구하는 것이 이 시몬 속에는 가득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겉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거, 나를 위하는 거, 내 욕심, 그것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없애는 것이 바로 온유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겸손한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과 되지 못한 것을 없애는 거, 그것이 겸손한 것이고 온유한 것이다. 그래서 겸손하지 못하면, 온유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절대 못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 가지고 예수님 절대 못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데, 유익이 안 되는데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자만 자기 십자가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속에 있는 나도 몰랐던 교만한 생각, 나도 몰랐던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 그러한 욕심,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끄집어내서 그것을 깨트리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핍박도 당하게 해보시는 것이고 환난도 한번 당하게 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쿡 찔러보시는 겁니다. 너 속에 이것이 있다. 너도 몰랐지만 너 속에 이것이 있다 하면서 한번 찔러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휘저어 보시는 겁니다. 너는 몰랐지만 너 속에 이러한 것들이 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끄집어내시고 그것을 다 깨트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난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핍박도 당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일 당할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유한 그러한 삶이 되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박해, 핍박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영으로서 사는 생활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영으로 사는 생활. 그리고 또한 그때에 더 나아가서 자기 욕심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생활,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